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11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신앙과 동일하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드리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안수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력을 공급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의 분변하여 기쁨의 찬송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나의 영원한 소망 어둠 속에 빛 되신 예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 주님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세상을 살며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정말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게 하시고 정말 피조물로서 이제는 창조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이 있는 예배, 살아나는 예배,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주저앉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싶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한 심령 위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와 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같은 친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생사복을 주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주시고 시간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지 못했고 이렇게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 속에서 살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했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저희들의 열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넘어 우리의 뜻을 더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행하였으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뚝 서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높아졌던 것들이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주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온전히 겸비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말씀으로 병들고 약한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가난하여 배고프고
영혼의 갈증으로 말미암아 목말랐던 저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넘어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의 능력이 힘있게 흥왕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지경을 넘어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복음이 황무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저희 교회를 통하여 능력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전신갑수를 취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영적 군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사명을 들고 행해지는 주일학교 위에, 유스코스타와 성경학교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셔서 아이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고3 학생들 원하는 일정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연약한 저희들에게 거룩한 예배로 나와 힘없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두 앞에 서신 나성엽 담임 목사님, 이 주의 종에게 오직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시고 부르신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실 말씀 속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옵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의 물결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이로 하여금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소망의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참 믿음이 느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신 말씀 모두가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힘써주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상으로, 안내로, 교사로 섬기는 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셔서 저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오며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감기 몸살이 왔는데 한 주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세상이 악해지니까 이 감기 몸살도 엄청나게 세지는 것 같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막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맸습니다. 저는 이렇게 몸이 아플 때마다 사실은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데, 그 열이 오르고 막 이렇게 몸살이 오면은 그때부터 끝없는 어떤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굉장히 그 고되고 힘든 밤을 항상 보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제 아내한테 너무 힘들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게 가위 눌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 수렁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를 보내면서 또 금요일 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사탄의 말씀을 보면서 사탄의 공격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또 우리 교회가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또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완벽히 이제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좀 기력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그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E.M. 바운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자 영혼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E.M. 바운즈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기도로 인생을 살았고 기도로 목회를 했던 분이시고 기도의 체험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그가 체험한 내용을 책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 설교문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사실은 이들은 포로민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을 받아 다니엘은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까지, 고위직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열악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파리 목숨과 같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살얼음판을 겪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 기도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시면 목숨을 걸고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라는 부분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 생활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아니, 기도가 다니엘에게서는 이 정도까지 중요했는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엄포를 놓는 그런 그 금령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사수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충실한 다니엘의 모습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왕 다리오는 전국을 분할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 120명을 또한 세 부류로 나눠서 그 위에 총리를 3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전국을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대리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뛰어난 왕이지만 사실 이 다리오 왕도 행정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볼 때 아주 뛰어난 왕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자가 바로 총리 다니엘이었습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민첩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탁월했다, 비범했다.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뜻이고, 뛰어났다라는 것은 차원이 달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수석 합격했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따라올 수 없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다니엘에게서 자꾸만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통해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른 사람에 비해 10배나 탁월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의 뛰어남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경쟁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게 되고 그를 총리들 위에 지위, 그러니까 나라의 2번째 자리까지 올리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이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죽이려는 연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들이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림과 동시에 잡아 죽일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다니엘의 모든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럼 마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다니엘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는데 그의 부패와 부정과 태만과 부주의가 하나도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뒤져도 손톱만큼의 허물도, 부패도, 태만과 불법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굉장히 충성되고 성실되며 청렴하고 그리고 정직한 매우 청렴한 고위직 공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신앙과 삶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메대와 바사라는 대제국의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다니엘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는 충성을 다하고, 비록 내가 포로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급자인 느부갓네살인 아니면은 이런 다리오와 같은 왕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 창조적인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사는 그리스도인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신앙이 좋다 하면서도 직장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태만하고 부주의하고
그리고 자신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자꾸만 신앙 핑계 대면서 내가 뭐 교회 생활 해야 되니까 뭐 이거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균형 잡힌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바로 그곳입니다. 이 직장은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간 거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부르심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고 그리고 사업가들은 사업을 하고 그리고 직장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또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건사하고 또한 남편을 보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충성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내 능력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쟁사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주일 같은 날은 이렇게 하루 종일 와서 예배 보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주일까지도 자신들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학원 다니고 막 그런 노력을 하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일도 잘하고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경쟁적으로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노력한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노력한 이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잘 믿는 청소년들, 아이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교 안에서도 나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수련회 가기 때문에 나는 공부 이번에는 뭐 이번 시험 포기할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밤을 새서 공부하고 시험 준비해 놓고 그리고 수련회도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에서 봤던 문제가 다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사실은 한 1년 정도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도 좀 해야 됐으니까요. 근데 신대원에 딱 들어갈 때 우리 교수님하고 면접을 했는데 저한테 혹시 이 신대원에 들어올 자신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있다고, 전 들어올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날 시험 당일날 이게 기숙사에 있다가 시험을 봅니다. 당일날 화장실에서 봤던 문제가 20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도 이걸 놓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그 시간까지 계속 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 20문제가 이렇게 그때 본 문제가 나오는데 아 붙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닐 때도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서 된 거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직장에서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그 바이어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가운데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가 4절에서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이 이제 다니엘을 총리에서 끌어내기 위해 시기심이 막 폭발해가지고 이제는 다니엘을 죽일 음모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것도 손톱만큼도 부주의를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뭘 찾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된 자임을 깨닫고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을 만들기로 모의합니다.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의 금령,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법률을 다리오의 인장반지를 찍어서 내게 하고 다니엘로 하여금 덫에 걸리도록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11절에 나오는 기도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단어가 구하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기도하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왕이시여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입시다. 그것을 금령으로 만듭시다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이들의 제안에 대해 다리오 입장에서 굉장히 충성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사실 그 악한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현혹되어 이 아부성 발언에 대해서 다리오가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리오 왕에게 제안하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 잘 보시면 두 가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숙제를 내고 오늘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두 가지의 거짓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거짓말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악인들의 특징이 바로 거짓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가 6절에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좀 찾기가 쉽진 않죠. 여러분, 이 인사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실제로 다리오 왕의 만수무강이나 나라의 흥왕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다리오 왕 그리고 이 메대와 바사의 정말 이 흥왕을 이들이 원했다면 왕의 총애를 받고 충신이었던 다니엘을 죽이기는커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위해 그를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당신은 만수무강하옵시죠. 간신들은 항상 앞에서 그냥 그런 입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다리오 왕의 만수무강, 나라의 부강 아무 관심 없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거기에서 출세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는 것이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나 사업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우리 성도 CEO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모든 말이라고 해서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회사를 위하는 사람이 있고 회사를 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선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사장님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성도들은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시기심을 당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거짓말이고 원수들의 두 번째 거짓말이 7절에 나오는데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입니까? 한 사람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누가 빠져 있습니까? 다니엘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3명의 총리 가운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모든 총리와 모든 고관들이 다 합의한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다니엘은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합의해놓고 뭘 합의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의 특징은 거짓말에 능한데 살짝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을 조금씩 왜곡합니다. 없는 얘기를 꾸며내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간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자기중심성.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뭐 이웃사랑, 하나님사랑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중심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악하게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라고 해서 멀리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연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중심성을 자꾸만 성경의 말씀에 따라 비추어 성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장과 성숙을 멈추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자기중심성에 빠져 내가 속한 그 사회와 그 회사와 아니면 집단에서 내가 이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안 좋은 모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든지 자기중심성을 내어버리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그 사람들이 높아지고 그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멈추면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런 안 좋은 모의에 가담하고 때로는 내가 주동하고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아니면 성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웃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성도가 성숙해지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자라나지 아니하고 계속 3살, 4살 그 정신연령에 머물면서 성인 아이로 머무는 것이 그게 바로 악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 유익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기심이 강한 분이 있다면 누군가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여기서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막 인정받을 때 막 배가 너무나도 아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에 머물면서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시기심이 많을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질투심이 많을까? 뭐가 문제일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것은 옳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우리가 이 모의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3번째로 이제 다니엘은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생활의 모습이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니엘이 10절과 같이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자신이 이 30일 기간 동안 다리오의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기죠. 아니 다니엘이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 금령이 내려진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출 수는 없었을까요? 아니면 속으로 조용히 기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티가 안 나요. 꼭 이렇게까지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기도란 또 무엇이기에 이렇듯 목숨까지도 내걸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2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금령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치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왕의 금령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다리오의 금령은 30일 동안은 다리오만 섬기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는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다니엘은 이 말씀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죽으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없다. 그분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금령이 부딪힐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항상 목숨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다리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절대적인 그 무엇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가 이 정도야? 뭐 좀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기도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 태생의 영국 목회자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브리스톨 고아들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정기를 보면 뮬러 목사님은 평생 동안 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아들을 돌보는 가운데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만을 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만 24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이 고아들이 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요청했을 때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리 고아원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은행의 잔고가 수두룩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도움의 손길이 수두룩하면 기도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 죽습니다. 기도는 음식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생명이었습니다. 기도는 이 고아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창설자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선교회를 창설하면서 오직 기도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설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라는 원칙으로 선교를 했던 분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피할 길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의 모든 것이 다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며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지 선교에 있었던 모든 선교사들이 지금까지도 경험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절대적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메데와 바사 지역에 조금만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파리 목숨과 가도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의지할 수 있는 것, 고국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이 타국에서 포로민으로서
고위 공무원직을 하고 있는 이 다니엘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눈을 씻고 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하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젠가 하루에 3번.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걷어젖히고 그 가운데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 든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표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생사복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고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그 시간, 그 기도의 시간, 여러분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의 시간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는 그 시간, 이 시간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수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금령을 내려서 30일 동안은 못하게, 다시 말해 다니엘의 호흡을 그냥 막아버린 거죠. 목을 조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산소통을 들고 물에 나갔는데 산소통을 좀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래 죽든 저래 죽든 기도하지 않아도 죽고 기도해도 죽는다면 기도하고 죽자. 이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조지 뮬러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게으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한번 영적으로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지금 막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고 전쟁의 소문과 그리고 수많은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알진데 제가 한번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 이렇게 수도 없는 위기 속에서 내가 지금 목숨을 유지하는 게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이 위기가 그냥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절박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이 이런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목숨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자신의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 말을 의지했던 그 시간을 사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절대성을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교회가 하는 그런 공식적인 기도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 가운데 사업 현장 속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창문을 걷어젖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 현실을 살아내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앞날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역사하십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한 주간의 삶에도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셨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고백을 좀 드리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의 생활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속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를 목숨을 걸고 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사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절대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가정을 돌봐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버지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계십니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삶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안수 집사 권사 임직 선거를 위한 공동회 공고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한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합니다. 임직 일정 가운데 9월 8일 주일 임직 대상 후보자 공고는 9월 1일이 아니라 8일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8일로 우리 결정을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좀 잘못 나갔습니다. 정기 운영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양육 지원부에서 광고드립니다. 어성경 신약 일독학교가 토요일, 월요일 반이 개강합니다. 우리 박미 집사님에게 접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더와이주 자유일기 개강일이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신청 인원은 2명입니다. 시간 및 장소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2층 새가족실에서 되겠습니다. 우리 신희승 권사님에게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랏 단임면 선교사역 동참과 관련해서 10월 14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쪽 사정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연기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권태근 집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유스코스타 관련해서 후원 행사가 다음 주일 8월 18일 1층 딜라이트 카페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든 수익금이 우리 중고등부 유스코스타 후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스코스타 순회기도 일정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지하 식당에서 소방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또 한 10분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필요한데요. 시간 되시는 분은 함께 지하 식당에 우리 소방교육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신 집사님, 레티펑탄, 로히, 로그니 우리 쌍둥이 자녀인데 오늘 새가족 수료하시게 되겠습니다. 8월 25일 마지막 주일은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에서 우리 교사 모집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끝났습니까? 네, 일단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당황스럽네요.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 생명력을 공급받아 이 세상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